2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이적을 나타내 주신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했는데 마지막 11절에서 이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내 노력, 또 나의 열심, 그것으로 믿음을 더 좋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근원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한 6명쯤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 2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 바로 저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것은 저분에게 붙여주려고 한 것이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제자는 또 그 후에 물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과 나다나엘 또는 안드레, 이렇게 해서 5명쯤 됩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 5명이 오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과연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그 훌륭하고 유명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그들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속에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살아가면서 오늘 물론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 창조적 사건이 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은 나에게는 그와 같은, 물론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건과 버금가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물론 이 시작이 잔치집에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제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초청을 했기에 간 것이고 잔치가 있기에 잔치집에 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잔치집이 있고 잔치집에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도 잔치집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물론 요즘 잔치에는 뭐 포도주가 우리의 정서에는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점심이나 또 애찬 또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손님이 많고, 그런데 주로 뷔페로 하잖아요. 식당에서 뷔페로 하는데 식당 음식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해서 결혼식에 손님이 몇 분이나 오시나요? 미리 물어보고, 그래서 200명이 온다 그러면은 식당에서는 한 50명 내지 100명분을 여유로 더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음식 때문에 걱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 없어서 안 될, 지방적으로 말하면 전라도에서는 잔치집이나 제사상에 홍어가 안 들어가면 잔치가 아니랍니다. 각 지방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잔치집에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잔치는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흥겹게 먹고 즐겁게 노래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 차려놓은 주인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잔치인데 이것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가 없었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 속에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표적이죠.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포도주를 떨어뜨릴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은 손님이 많아서든지, 물론 준비가 잘 안 돼서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리고 사건이고 사고고 낭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동기가,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요절을 삼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물론 교회에 나온 동기, 이 포함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나온 동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제발로 교회에 나오는 것 어렵습니다. 또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 동기를 내 자신이 피부로 마음으로 느껴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포도주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나를 믿으라,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다, 일부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결코 우리의 생각 해석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가 보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롭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구나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행이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온전치 못하냐?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잘하기를 원하고 또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도 재난이 일어날 때에, 사고가 일어날 때에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모든 건물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 항상 사람에게는 예비되어 있어가지고 불이 나면 얼른 끌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들은 또 무슨 보험을 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는 이와 같이 육신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건강 진단을 하러 가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속에 무슨 덩어리가 보였다. 특히 이 폐암 같은 것은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 인체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왔다든지 어떤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떨어뜨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낭패된 잔치집을 다시 한번 포도주를, 특히 맛있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건강관리 잘못함으로, 조심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사고와 죽음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낭패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이요, 있어서 안 될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여건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예수님이 첫 번 공생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의 사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까지 많이 여러 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냥 덤덤히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된 거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평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더 크게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생, 죽는 사, 재앙, 화, 좋은 일, 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합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화복이 있으므로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부담도 갖고 괴로움을 가지고 울 때도 있고 즐거워 기뻐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이 증거가 바로 그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노래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표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표시예요. 무슨 표시냐? 내가 여기 있다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표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한 절 한 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몇 가지, 그리고 50분의 딱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2주간 동안에 준비한 설교는 다 했습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볼 때에 표적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영접하는 자 개인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믿는 것을 보고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못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면서도 제대로 못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별하고 나는 잘하는 사람을 본받는 이와 같은 일들도 내 몫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알아요.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때로 싸움을 하잖아요. 말다툼도 하고 정치인들도 싸우잖아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보면은 항상 정치인들의 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그래요. 다 의로워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상대편에서는 나쁘게 보고 악하게 보아도 자기는 그것이 최선이에요. 개인적인 다툼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재산 분배에 대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는 일들도 보면은 자녀 여럿이면 여럿이 다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그럴 때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요.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범위는 다 내 몫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나타내신 표적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나와의 사건 속에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겉다리예요. 왔다 갔다 중심도 없이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이 많은데 주신 것을 내가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고난이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내가 관리를 잘못했고, 내가 준비를 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그냥 포도주를 먹었지만은 주님께서 이적을 통하여 만들어준 포도주를 먹고 보니까 이제는 참으로 새로운 맛이 납니다. 이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초반 인생은 맛이 없는 싱거운 것이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인생은, 남은 인생은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잔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그 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아 그랬던지 얘야 그랬던지. 여기서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유태인들의 또 그들의 언어, 그것을 보면은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그런 것이 불경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능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욕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가 알다시피 공생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과 이제 성탄이 내일부터 12월이죠. 12월이면 성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그는 요셉과 약혼만 했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는, 배가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킨다고 현명하여 마리아에게 말씀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그는 알았습니다. 내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너무 잘 아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그가 30년 동안 어머니를 돕고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육신의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공생애에서는 이제는 공적으로 여자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인계를 했던 것도 보면은 여기서 여자여 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입장, 예수님의 사명, 공적인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을 그들의 기도는 이제 마리아를 많이 숭상합니다. 그래서 성당 또는 개인 집에도 마리아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문 중에 마리아여 예수께 고하여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시고 수능시험에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인이고 역시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것을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 효성심은 여전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도 엄마 보고 여자라 그랬으니까 윤진이가 엄마 보고 여자요 그럴 거니? 안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공생애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 어머니가 5절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내가 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시키는 대로 하라.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그런 생각도 안 했겠죠. 어쨌든 해결해 줄 것이다. 내 아들이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는 대단한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본받고 마리아가 숭상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에게 그런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데 잊어버릴 가능성도 많아요. 왜? 세상 일은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일이 해결될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